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저희들을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영광의 예배여야 될 터인데, 대멸종의 위기 속에서 초일기에 들어가 있는 이런 참으로 다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런 부끄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자녀가 된 저희들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 자연 환경에 파괴되지 않는 그런 세상, 빈부의 격차가 없는 그런 세상, 누구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미 벌써부터 만들어졌어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어진 지가 4,000년, 교회가 시작되어진 역사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한때는 교회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서 로마 제국을 교황이 통치를 했었는데, 그 시간이 1000여 년이나 되었었는데, 그런데 그 중세기가 암흑기가 되었고 농노사유로 전락되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와 현대 500여 년, 그래도 교육의 보편화로 말미암아 다 그래도 지성인들이 되었고, 그래도 이제 암흑기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나님과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중세기와 다를 바 없음이, 어쩌면 더 그만도 못한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될지요? 어찌해야 될지요? 어찌해야 될지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제는 생태계를 돌이키는 것은 이미 늦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인류의 생존이 수십 년밖에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로 이 노릇을 어찌해야 될지요? 생태계의 위기를 저희들이 몸으로 체험하면서도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제는 몇십 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로 저희들이 다 몸으로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있음을 어찌해야 될지요? 저희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서 압사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꾸역꾸역 몰려가다가 수백여 명이 깔려 죽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한 그런 일들이 우리 코앞에 와 있음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참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저희들에게 참으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경고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 길을 찾아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시간 또한 부끄러운 헌금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의 돈들을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똑바로 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회개 보고해야 될 터인데, 여기에 11조 감사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헌금을 드리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의 돈들에 대한 책임감 없이 막연하게 그저 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으려던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시간이 참으로 회개하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을 잘못 쓰고 있음을, 세상 돈들을 맡아 쓰지 못하고 있음을, 저희들 때문에 세상 돈들이 첨단 무기를 만들고 마약을 비롯한 부정, 부패, 온갖 잘못된 것에 쓰여지고 있음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현금 받아달라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참으로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액수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예배에, 그리고 이 헌금에 우리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운 예배 속에서 참으로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대면으로 또 비대면 팀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 구절 보이시죠? 대답이 없으신 건 보이신다는 뜻인 줄로 알고. 자, 4절, 야고보서 4장 4절로부터 8절까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가 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죠, 이 얘기가요? 여기 세번역으로 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늠한 여인들을 가늠하는 사람들이요로 이제 좀 바꿔놨는데요. 가늠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야고보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야고보가 그 당시 교인들에게 써보내는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지금부터 내가 이제 성경을 쓴다 이러고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린도전후서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야고보가 선교 현장에서 특히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의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뭐 이제 분열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 듣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처럼 뭐 전화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교통편이 좋아가지고 수시로 갔다 올 수도 없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이러이러해야 된다라 이렇게 써보낸 그냥 편지를 썼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쓰면서 이게 내가 지금 성경을 쓴다 그러고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거기 뭐 다윗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건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그 사무엘전서 후서를 쓰는 사람이 난 지금 성경을 쓴다. 나중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럴 거다. 그걸 염두에 두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뭔가 하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도 저녁에 그래도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온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예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들의 역사를 이제 쭉 이렇게 해석을 준 거였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기 다 이렇게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들을 해오고 있었다.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는 그걸 이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경전이라고 그러고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가? 우리는 그냥 1점이라도 틀림없다는 식으로 아마 이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수천 년 전에 그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이야기가 그들에게 그게 무슨 뜻이었는가? 먼저 이걸 생각해 보지 않으면은요, 그들에게 그게 무슨 뜻이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 보고, 그 상황에서는 이게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 뭐가 다른가 하면 상황이 달라요. 오늘 우리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낮에 가도 허리가 꺾어지게 일을 하고 지금 밤중에 지금 회당에 모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에요. 그것도 그들은 문화가 우리하고는 너무 달라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이게 그런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걸러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문자로 갖다 읽어놓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래나 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전혀 딴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성경 어느 구절을 봐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냥 문자대로 갖다 들이다 봐야 될 것들은 별로 없어요. 아마 잠언을 읽게 되면은 게으른 개매개로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아마 이런 거는요 속담이니까 격언이니까 그거는 그래도 웬만큼 통할 수 있을 거예요. 잠언이라는 얘기가 뭔가 하면 격언 속담이라는 이야기
근데 그것도 또 이제 그래도 이건 조금 좀 덜 속담이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이나 지금에나 크게 이제 아마 큰 차이 없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구관이 명관이다 뭐 이런 얘기들 같은 것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 속담도 이제 격은 많이 이제 있잖아요. 그 외에는요, 해석을 해낸다는 거가 여러 과정, 쉽지 않은 과정들을 거쳐야지 되는, 그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되는 거고, 그 당시 그 문화 속에서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우리의 상황에서는 이제 이렇게 거쳐가야지 되는 거죠. 가늠하는 여인들아, 가늠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는 뭐죠? 사창 깨져나던 사람인 줄로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읽을 거야. 뭐 이걸 그런 사람들 어디 지금 성적인 불륜 저지른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가 보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늠하는 여인들아, 가늠하는 사람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여긴 또 이게 이제 원문에 이제 가까울 수 있는, 개역 성경은 거의 직역에 가까운 이제 그런 번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게 뭐 창기들한테 하는 얘긴가? 이제 우린 이렇게 이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배경에 대한 그 시대의 특징, 제가 뭐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때는 무슨 시대라고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우리 여기 팀들을 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무슨 시대라고요?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다신교 시대. 무슨 시대요? 다신교 시대라는 거를 성경을 읽을 때는 큰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신교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 신을 동시에 믿는 그런 시대, 신이 여럿이 있던 시대를 얘기하는 게, 신은 지금도 여러 신들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보니까 신이 수천 개나 된다. 지금도 그렇다고 이제 그러더라고. 까마귀도 신인 것 같아. 까마귀도 성조 그래가지고, 우리는 까마귀 흉조 생겨도 시까먹고 우는 뭐 소리도 뭐 좀 꽉꽉 끓고 있고, 뭐 그냥 뭐 죽음의 무슨 불길한 뭐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일본 사람들은 또 그게 아주 거룩한 새라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떠받들어 놔가지고서요, 뭐 일본 또 도시에 이렇게 가게 되면 아주 그냥 또 까마귀 천지예요. 신은 지금도 많아. 여러 신이 있다고 해도 다신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에 여러 신을 믿는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그 신들이, 다신교, 한 사람이 여러 신을 왜 믿느냐 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뭐 바다에 가면 무슨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바다신 용왕이 있다고. 산에 가면 또 뭐가 있다고? 또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산에 이제 뭐 사냥을 하러 가려면 이제 무슨 신을 믿어야 되나? 산신을 믿어야 되는 거야. 또 고기 잡으러 나가려면은 바다신을 또 믿어야 되는 거고. 그 고대에는 다 이렇게 거의 다신교 시대였다. 여러 신을 그냥 동시에 섬기네. 집에 오게 되면 또 무슨 또 무얼 또 만들어 놓고 또 뭐 조상도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제사로 또 섬기려고 이제 뭐 이러고. 고대는 거의 다 다신교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출발했던 그 시점에 오직 하나님만 믿는다. 자, 이게 굉장히 이게 특별한 거고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 사고 방식 자체가 이렇게 없는 거예요. 왜 한 신만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라는 신 혼자서 산 바다 모든 걸 다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 지배하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신관이 다른 거예요. 신관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렇게 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오늘이야 뭐 당연히 신이니까 세상 모든 걸 만들고 신하면 당연히 농사도 주관하고 사냥도 주관하고 전쟁도 다 지배하지,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다 지배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고대에는 그게 아니에요. 전쟁하는 신이 따로 있고 뭐하는 신이 따로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신교 시대라는 걸 꼭 염두에 두는 거고, 또 하나는요, 또 하나가 뭐죠? 또 하나가 뭐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 신들을 왜 섬기느냐라고 한다면은 왜 섬기는 거예요? 여러 신들을 뭐하라고 복잡하게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뭘 하러요?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산에 사냥을 가는데, 사냥을 가서 사냥을 가는 게 그게 요즘 총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 들고 뭐 활이랍시고 그냥 뭐 고대 그 들고 가는 게 요즘처럼 그렇게 제대로 활도 아니라고. 그리고 사냥을 다닌다라고 하는 게 단 맹수를 만나게 되면 사냥 당하기 쉽고, 그리고 몽둥이나 화살을 가지고 산에 사냥을 가지고 잡는다는 게, 산짐승이 가만히 다 잡아가라고 그러고 멀리는 서 있나요? 그 어려운 겁니다. 그 사냥하러 가가지고 성공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사냥하러 가가지고도 고라니를 하나 잡았어요. 그러니 그때 이놈의 걸 하나 잡느라고 그냥 쭉쭉 돌아다니다가 이제 하나 잡는 거예요. 고라니 그냥 나가면 그냥 때려잡아 오는 게 아니라고. 요즘도 저 정글 이런 데서 그 사냥 나가는 거 이렇게 이제 그 아주 실감나게 보여준 걸 다 따라다니며 취재해가지고 젊은이들 아주 그 부족에서 제일 그래도 힘도 좋고 날쌔고 그냥 아주 뛰어난 젊은이들만 선발을 해가지고 사냥을 이제 한 몇 명이 가더라고요. 가서 이제 뭐 허구한 데 또 돌아다니니까 그냥 거긴 이제 그 열대 지역이니까 그냥 어디서 이제 구부리고 자고 며칠을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싸가지고 가가지고서 뭘 먹어가면서 뭐 끼니 떼어가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아니 그 장정전에 몇 명이 가가지고서 며칠을 쏘다녀가지고 무얼 하나 잡아가지고 오나면 원숭이 하나 잡아가지고 오더라고요. 원숭이도 큰 원숭이도 아니고 그저 쬐끄만 원숭이, 그거를 며칠을 쏘다녀가지고 그걸 하나 잡아가지고 그 부족은 수십 명이야. 그 수십 명 원숭이 한 마리, 이걸 잡아가지고서 뭘 나눠 먹는다고? 뭘 한 사람 앞에 뭐 요만한 거 하나씩 돌아가. 애들도 거기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 명이던데, 얘들은 어른이 다 먹고 이제 버린 뼈 짜고 들고 그거 핥어요. 예? 그게 고대의 실제 삶이에요. 나가면은 뭐 그냥 먹을 게 여기저기 있어가지고서 먹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한 거예요. 사냥하면서요. 정말 이걸 오늘 사냥을 우리가 가서 성공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텐데 얼마나 절박해요. 그게 왜 다신교냐라고 한다면은요, 이런 상황 때문에 다신교는 믿는 거지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하고는 완전 다른 환경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하긴 눈먼 노루를 하나 잡았어. 이제 고라니 큰 걸 하나 잡았어요. 그러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기념을 해야 될 일이야. 기념을 어디다 갖다가 하나 바위 위에다 갖다가 그냥 이는 먹을 돌멩이를 갖다가 삐죽한 돌멩이를 가지고 또 돌멩이 툭툭툭툭 쳐가지고 거기다 그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이야, 내가 뭐 잡았다? 이걸 잡았다. 그 고대 뼈가 그래가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거 사냥하다 그거 잡아는 거, 그건 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가지고서 그냥 그래가지고 그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걸 하나 잡았다. 거기다 그리는데 거기다 간절한 염원이 서려 있는 게 무슨 염원이? 오늘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를 계속 이렇게 좀 잘 잡히라고 이거를 갖다가 거기다가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그 화가가 돼가지고서 그걸 그리고 있는 게 아닌 게
간절한 영혼이 거기 이렇게 서려 있는 겁니다. 그 산에 가도 고기가 뭐 그렇게 저 짐승이 잡히나 그게. 이게 나 혼자 잡는 것도 여기저기서 2, 3조 3 잡으러 다니는데 무슨 놈의 짐승이 있어. 또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이게 고기가 나 잡아라 그러고 가만히 있나. 그 고대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문화권에 따라서 고래 잡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야, 그때도 고래를 잡아요. 그걸 어떻게 할까? 바다에 나가가지고서 있는 뗏목 같은 거 배가 무슨 제대로 된 배나 있나 그걸 타고 나가가지고도 젊은이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게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어차피 굶어 죽거나 이거 못 잡으면 굶어 죽는 거니까 이제 죽기 살기로 어떻게 간다고요? 죽기 살기로 가는 거예요. 사냥 나가는 것도 그렇고 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그렇고 죽기 살기로 가가지고서 고래 잡는 거 그거 이렇게 보니까는요 진짜 죽기 살기로 잡더라고요. 지금 너도 그 재현하는 거 TV에 이렇게 보여주는 거 보니까 진짜 나무 뗏목 같은 거 그저 그거 타고 그리고 고래인 데까지 이렇게 아니 가까이 가더라고요. 가까이 가가지고서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삐죽하게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밧줄을 매달았어요. 이제 밧줄을 매달아가지고서 고래 가까이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다이빙을 하면서 뛰어내리는 체중을 이용해가지고서 이걸 갖다 막대기를 갖다 꽂아 놓는 거예요. 그러니 고래가 어떻게 할까? 난리쳐서 들뛰지 그냥. 이게 그러니 이게 조그만 나무 통나무 붙들어 맺는 이게 늘 뛰실 때 그러면 그걸 붙들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고래가 뛸 만큼 뛰어도 힘이 빠지면 이제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이거 고래를 하나 잡아오게 되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냥 어떻게 넘어가? 그냥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 그걸 갖다가 또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 그게 그 세계 도초에 그 고래 잡은 그림들이 남아 있는 거는요. 괜히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걸 하나 잡느라고 아이고 얼마나 정말 고생을 하고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잡아보다가 그러니까 생명을 바꿔가지고 와가지고서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니까 기념을 해야 되니까 그려놓고 맨날 그걸 쳐다보고 거기다 비는 거예요. 이제 고기 잡으러 갈 때마다 사냥하러 갈 때마다 오늘도 한 마리 좀 작게 해달라고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모자라 농사를 질 때에도 이게 농사를 지는데 이놈에게 농사가 심어놓는다고 제대로 되나? 농사를 지면 땅에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땅이 그냥 넓다는 땅에 나 농사 져라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나? 이놈을 가가지고 더 나무를 다 잘라내야 돼. 생각을 해봐요. 어디 저기 올라가가지고도 저 돌멩이 집어가지고 나무 좀 한번 잘라봐봐. 이런 통나무 좀 한번 이만한 이런 팔뚝만한 나무 좀 한번 뭘로 한번 잘라봐봐. 톱이나 도끼 가지고 하면 쉽지만은 그것도 없이 그냥 한번 고대에 무슨 톱이 있고 무슨 도끼가 있어요. 에? 그걸 그냥 돌도 무슨 돌 삐죽한 좀 날카로운 돌멩이 가지고 이걸 한번 잘라봐봐요. 이게 그때 불을 놔야 되겠지. 불 놔도 태우면 좀 낫겠지. 어쨌든 태우든지 뭐든지 이제 땅을 개간을 해. 개간을 해도 농사를 거기다 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농사가 얼마나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또 문제예요? 그렇게 가지고 요만한 땅떼기 하나 일궈서 응덩장만한 놈은 땅떼기 하나 가지고 뭘 심어 먹어요. 이제 심어 먹는데 또 뭐가 문제일까? 처음엔 좀 그래도 뭐가 좀 되는데 2년 3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나? 거름기가 없으니까. 거름을 줄 게 뭐가 있나? 이 화학비료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아요. 화학비료 자꾸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화학비료 아니면 다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거 뭐라고 그러지 말아야 돼요. 비료 안 주고 어디 농사를 지어봐요. 말인데 비료 안 주고 뭘 가지고 무슨 소똥 닭똥 이런 거 가지고 소똥 닭똥이 이게 지금 저도 그 요번에 보니까 그건 한자 50만 원 주고 사다 놓고도 농사 져 가지고 50만 원어치 나오게 하려면
배꼽이 더 크지. 이게 지금 그 뭐 비료 몇 푼에 몇만 원쯤 될 먹어를 그걸 갖다 50만 원짜리 한 차 갖다 우리 갖다 뿌리려고 그래 봐.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닌 거야. 이게 그 비료 그때 휘 뿌리면 끝나는 놈 이게 지금 어쨌든 이런 건데요. 농사를 지으려니 밭 한 떼기 일구는 것도 문제고 또 밭에 땅떼기라고 하는 게 일구는 게 뭐 내 맘대로 있나. 땅이라는 게 어디 그렇게 널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2, 3년 농사 짓고 나면 농사가 또 안 돼. 딴 데 가서 또 해야 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 뭘 찾냐면 신을 찾는 거야. 바알신이라는 게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야. 야, 이게 농사도 보니까 이건 뭐만 농사 짓게 하는 분은 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이 좀 봐줘야지 뭐 농사가 될 텐데 이 신한테 좀 신의 마음을 좀 움직여가지고 좀 구워 삶아 놔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삶아야 되나. 뭐 제사로다가 뭐로다가 이제 이걸 신의 마음에 들게 또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사 방법에 나오는 거야. 야, 이렇게 하면 좋아한대 저렇게 하면 좋아한대. 바다에 가가지고 고기 잡으려면 말이야 신한테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뭐야 제일 좋아하는 게 사람이래. 사람은 제물로 바치면 그 인신공양이라 나오는 게 그런 게 심청전이라는 얘기 그런 얘기. 예, 오죽하면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들어가면서 고기 잡게 해달라고 그러고 있겠어요. 왜 굶어 죽으니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해결을 해요. 이걸 갖다가 그냥 농사를 짓고 뭐 복을 받으려니 이 신한테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데 풍년에 들게 해야 되는데 그 다신교라고 하는 거는 다 뭔가 하면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바티칸 거기 이렇게 가니까는요. 그건 뭐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신상이 뭐니까 이제 주로 이제 여자들 가늠한 여인들아 왜 여자라고 그러는가. 여자가 출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가. 여신들이 나오는 거 여신상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니 온 몸에 가슴에다가 포도송을 매달아 놨더라고. 난 포도인가 그래서 포도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유방이야. 유방한 게 하나가 아니고 그냥 따닥따닥 온 몸을 유방으로다가 도배를 해놓고 성기는 또 이렇게 다 부각시켜 놓습니다. 여신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성기를 갖다가 아주 이렇게 부각시켜 놓고 이제 그러는 게 오늘 우리가 볼 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런 걸 갖다가 이게 태폐적인 모양으로 만들어 놓냐 이런데 그게 그 당시로 들어가게 되면 그건 절대 태폐가 아니에요. 생사의 문제야 지금 이게. 이놈은 농사를 져가지고도 우리 농사가 안 되고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농사만 좀 되게 한다면 무언 짓인지 해야 되는 시대에 이게요. 내년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기약이 없는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고대 다신교 시대의 배경이라는 게 그런 게 내년에도 우리가 뭐 그때 또 살 수 있다. 살 수 있을지 없으면 농사를 누구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어. 짐승 데리고 나가가지고도 유목 키우면서 이놈에게 좀 새끼들은 많이 나가지고서 그래야지 좀 잡아먹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10마리 끌고 나가가지고도 한 20마리 돼야지 10마리 잡아먹지. 예? 10마리 하나 둘 다 잡아먹고 나면 뭐 그 다음에 끝이니까 이게 이게 참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짐승 새끼를 좀 많이 낳아줘야 될 텐데 이게 쉽 줄을 아는 거예요. 여기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 비는 거야. 가만 이렇게 하면 농사도 그렇고 짐승들도 그렇고 다 앞놈이 있고 손놈이 있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좀 신을 다 구워 삶아가지고 복을 받아야 되나. 신이 보니까 남신도 있고 여신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그 남신이 중요해요 여신이 중요해요? 예? 무슨 신이 중요해? 왜 여신이 중요해? 여자가 생사는 이거 여성이 하니까 그런. 그러니까 여신이 나오는 겁니다. 여신, 그 여자. 이게 마음이 좀 젖줄이 태가 열려가지고 새끼를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신을 구워 삼느냐 말이야. 신의 마음에 어떻게 들게. 제사 무슨 제사를 드려냐?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다 짐승들 보니까 암놈 순놈 교배를 해가지고서 이제 새끼를 낳고 뭐 이제 그러거든. 야 이게 뭔가 하면 남신과 여신이
성적인 교접을 통해 가지고서 생산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단오제도 지금 그래,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신이 있고 여신이 있고 그래요. 그 지금 강릉의 단오제 거기 하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강릉에 있는 뭐 여신을 가지고 뭐 저 대관령 어디에 있는 뭐 남신 부부가 다 합방을 시킨다나 단오날 그 합방시키는 그런 행사로다가 이제 이게 이 모든 그 종교 행사가 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집니다. 합방을 시켜놓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신만 합방시켜놓은 게 우리도 합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 다 호놈을 하는 거예요. 왜 호놈을 하느냐 라고 하게 되면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얘가 성관계를 가지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이게 임신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 하이 짐승만 많아져 가지고 되는가, 이렇게 부족도 살아남으려니 부족들이 맨날 이게 약탈 전쟁을 하는데 숫자 싸움인 거예요. 숫자 싸움. 근데 이게 만에 나야지 될 텐데 이제 이게 참 이건 아주 요mon인 거,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이제 이게 이래가지고 다 이제 이게 호는 문화가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신을 섬기는 거다 그런 건 다 이제 호는 그건 무슨 윤리 도덕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이렇게 돼가는 게 고대 사회예요. 고대사회. 거기에서 뭐가 탄생을 하냐? 종교가 탄생을 한다. 그 종교라고 하는 건 다 뭐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하면 복을 받으려고 하는 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는 이유는 여기는 그 얘기가 그런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을 빌어가지고 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 이 세상에 이 잘못된 이런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똑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해서 복 받게 하자, 이래서 이걸 계시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신은 가짜에도 복을 안 주고 말이 여호와가 진짜에도 복 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저도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 배경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면은요, 딴 신들은 다 가짜고 능력이 없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여서 그 하나님 믿어야지 뭐 되는데,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여호와를 왜 믿어야 되는? 이 하나님 진짜니까 다른 거 다 가짜고 능력이 없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처에 이제 이런 신전들이 있습니다. 신전에 가게 되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그 서로 이제 뭔가 하면 여신이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여신상이야. 왜 여신 그러고 있느냐 라고 하게 되면은,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는 도대체가 뭐 내 땅도 없고 집 한 칸 없고 돈을 번다는 게 나가서 축축 일해봐 이게 먹을 것도 안 되고, 근데 돈을 벌어 가지고 땅을 사고 뭐 집을 짓고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더라고. 나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이놈의 계산을 좀 내가 좀 해봤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지고서 이놈의 가난에서 좀 벗어나지. 근데 워낙 쪼드니까 이게 뭐 쌀 한 말 사다가 그 저 밀가루 푸대 허에 넣는 데다가 이렇게 사다가 뭐 무슨 쌀독이 어디 있어? 저 방 한 켠에다 이렇게 놓고 그놈 뭐 푹푹 퍼다가 밥 해 먹는 거 뻔히 보이죠. 아침에 한 끼 먹고 나면 쑥 들어가고 두 끼 먹고 쑥 들어가고 말해. 그럼 뭐 이제 덜렁덜렁 이제 내 혼자 가서 이렇게 저 쌀자루 좀 뭐 들어볼 것도 없이 보이지 이제. 이게 뭐 참 이런 걸 어떻게 좀 벗어나나 하고 좀 생각을 해도 돈 벌 방법이라는 게 없겠더라고요. 툭툭이라도 먹을 것도 안 되니 뭐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는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뭔가 하면은 이걸 돼지를 키워보니까는요, 돼지를 갖다 키우는데 돼지가 이놈이 그냥 배가 고프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지. 돼지 배고프면요 굶어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데, 이게 뭘 갖다 줘야 돼. 이건 뭐 감자를 심어가지고서 막 한 연하면 가만 이제 이거 갖다 놨다가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삶아가지고서 이제 돼지를 먹여보니까는요, 감자 10가마니 그까짓 그 돼지 혼자서 먹어 치우는데 그건
감자 10가마니 갖다가 그 돼지 키워봐야 돼지가 그렇다고 두루두루 살이 찌나? 그것도 아니야. 이거 뭐 돼지를 키울래니 이는 뭐 먹이를 감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야, 이게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거 한 가지밖에 없겠다. 내가 어릴 때 하나 생각해. 뭘까? 소야, 소. 소는 가만히 먹기는 뭘 먹어? 풀 먹는 거야. 겨울에는 볏짚, 그리고 콩깍지, 이런 걸 먹는 거야. 이건 내가 부지런하기만 하면 소 쪽에다 붙들어 매놓은 거 뜯어 먹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열심히 풀만 벼다 주면 돼. 겨울에도 볏짚이라 뭐 이런 거나 갖다 사람 먹는 건 먹이가 다르니까는 그 소를 키우면 돼. 소도 무슨 소를 키워야 되나? 암소를 키우면 돼. 왜? 이게 새끼를 낳으니까. 이게 한 놈, 두 놈, 근데 소 한 마리가 엄청 비싸더라고. 그래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 초등학교 나이에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소 키우는 수밖에 없다. 근데 소를 키우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된다? 부지니까 뭐 요양가에나 몇 개 만들어 놓고 소가 뭐 집 잘 져달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그냥 겨울에 뭐 아침 일어나는데 여름에 끓여주고 그냥 그래가지고서 이놈 잘 키워놓게 되면 한 마리 두 마리 몇 마리 늘어나면 그거 가지고도 땅 사고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다. 암놈을 키워야 돼. 순놈도 물론 뭐 순놈 새끼 낳는 놈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여신 타령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요, 살기 위한 고육체. 신상을 만드는데 그냥 유방을 갖다 그냥 포도송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게, 마을 입구에다가 그냥 여자의 남자의 성길 갖다가 거기다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가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이지만은요, 눈물겨운 얘기예요. 눈물겨운 얘기. 그리고 신전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 신을 섬기겠다, 신상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리고 가서 그냥 무슨 제사를 드린다나 뭘 한다나. 거기 또 이제 또 신을 대신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있으면 남자 제사장이 더 중요해요, 여자 제사장이 더 중요해요? 자신교에서는 여자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여자 제사장이 거기서 여사제, 예? 여사제가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신 섬기는 사람들하고 뭘 해주는 거야? 그럼 성관계 해주는 거예요. 예? 그 여자만 있어서는 안 돼. 또 여자들이 또 제사 드리러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남자들도 또 있어야 돼. 그 남자들 일이, 그리고 여름에 한꺼번에 오게 되면 같이 거기서 호놈을 하고 가는 게 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뭘 말하는가 하면 이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자들아. 이제 이게 야고보서로 쓸 당시쯤 그래도 좀 이제 만큼 그래도 좀 사는 그런 시대, 그래도 만큼 이제 아주 옛날 그냥 그런 떠돌이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그래도 조금 이제 만큼 사는 그런 시대인데, 이제 그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거야. 그대로 이어져. 사람마다 믿는 신이 다 달라. 개인의 신이 있고, 가족의 신이 있고, 부족의 신이 있고, 국가의 신이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난다, 어디서 만날까? 어느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밥은 어디 가서 먹을까? 어느 식당에 가서 먹고. 요즘 얘기지. 누굴 만난다 그러면 어디 가서 만나야 되나? 그 집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이제 밥을 먹는다. 그럼 우리 옛날에 일하러 나가가지고 밥 한 숟갈 먹고 고스래. 뭐 집에도 뭐 밥 했다 그러면 뭐 어디다 갖다 또 먼저 떠다 놓고 머리 쓸 때 그랬죠, 이춘자 군사님. 그리고 사실 서울은 그런 거 없었나요? 고실에 안 해보셨나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옛날로 올라가면은요,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건 뭐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생활이고 삶이에요. 그 신이야. 맨날 개인의 신, 수호신이야. 뭐든지 그냥 그 신의 이름으로 신
신의 신발에만 신고 다니는 게 아니야. 이건 아주 온몸에다 그냥 아주 그냥 입에다가 그냥 맨 신 그러고 이제 살아가던 시대. 누구를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를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신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신을 섬기는 의식에 내가 같이 참여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신을 섬기는 게 다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성관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호놈이라는 게 고대 종교로 들어가게 되면 다신교는 다 호놈 종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태폐라고 그러니까 그건 태폐가 아니에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그런 간절한 염원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게 그 당시 이게 그 생활 풍속도에 이게요. 그럼 누굴 만난다 그럼 그 사람의 신을 같이 섬겨줘야 되는 거고 거기에 호흡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사업을 한다 뭐 지금 사람 만나서 뭘 어쩌고 저쩌고 관계를 가져야 될까? 관계라는 게 다 이런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서를 쓸 때쯤 되면 이제도 좀 많이 이제 사회가 좀 발전을 해가지고서 이제 만큼 좀 사는 그런 시대예요. 이제 여기에 지금 이걸 염두에 두고 읽어야지 이게 지금 야고보서가 읽혀지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라는 게 뭘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렇게 서로 이런 호는 문화 속에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서 무슨 거래를 무슨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믿는 신을 같이 가서 믿어주고 같이 호놈을 하고 뭐 이르는 그거를 가리켜서 지금 세상과 벗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돈을 벌겠다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일을 뭐 계약을 하나 따내겠다라고 그러는 그거를 가리켜서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그런 거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얘기인데 그거하고 이거 온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나님의 원수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이런 호는 문화 다신교하고는 너무 달라요. 여기는요. 너무 달라서 여기서 뭔가 하면 여호와만을 섬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런 문화적인 결별을 얘기를 하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신이 여러 신인데 그 중에도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그냥 신앙은 마음의 문제지 뭐 삶에도 크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 그게 아니 그때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냥 그렇게 할 때는 가능한데 어디 혼자 떨어져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난 여호와만 믿을 거 그러면은요 살 방법이 없어요. 일단 굶어 죽어야 돼. 사람들 그 교제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완전 단절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얘기가 여호와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가지고 또 같이 그렇게 사니까 이게 되는 거지. 혼자 어디 가지고 이교 문화 속에 다신교 문화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제 이방적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주로 앞장서 가지고서 이방인 선교 신학을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해서 확산시켜 나가는데요. 이거는요. 모험 중에서 이런 모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다신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이제 너를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여호와를 하나님 섬겨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를 달려야 된다는 거, 그동안에 그 관계 가지고 다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남하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 이게요? 이걸 전도를 하러 다닌다? 굉장히 어려운 일. 근데 이게 통했다라고 하는 거는요 얼마나 강렬한 충격과 인상을 그렇게 줘야지게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말이에요.
온갖 기적의 이야기들 거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무언가가 동반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는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이런 다신교회 방식으로 호응으로 그리고 서로 뭐 계약을 맺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교제를 하고 친교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란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원리 외쳐 너무나 다른 거예요. 호응을 한다고 그게 뭐 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게 이제 나중에 테이프로 또 발전을 하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정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지금 그 상황 속에서 하는 얘기. 오늘 우리로 얘기를 한다면 오늘 그런 호는 문화가 아니. 이제 종교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를 않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뭐가 다른 거지요? 식당을 한다 그러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식당을 하고 마트를 한다 그러면 술 담배 안 파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누가 더 만나요? 그 직장에서.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 이러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이때로 돌아가게 되면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요, 얘기가 다른 겁니다. 우리 이명박 이런 거 안 하고 우리는 고지고대로 하는 거고. 자,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이건 뭐 직장에 나가가지고 사회생활하는 사람이 말해서 뭐 같이 어울려 술 담배 안 먹고 뭐가 됐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게요. 교회 와서는 신자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제 비슷하게 같이 살아야지. 이게 뭐 되든지 말든지 그래도 지금 힘든 판에 말이야. 난 교인이니까 말이야. 그런 거 아니야. 이런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연 되겠느냐? 이제 이런 문제하고 이제 우리는 관련이 돼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게 옛날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전에 제 교회에 있던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 들어 공군 출신인데 공사 다닐 때 뭐 가난 농군학교 갔다가 그래서 휘시문화 교인 빚게 됐다란 말이에요. 아주 또 순수하고 이제 단순하니까 그냥 아주 예수님만 그리고 이제 임관해가지고서도 그냥 난 교회 다니까 술 안 먹어 뭐 이래가지고서 그 당했던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요, 아이고 참 어려운 얘기들 이렇게 아예 중령 이상은 진급할 생각도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때 중령으로 예표현하고 뭐 이제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어려운데요. 이런 얘기 새벽에 제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다신교 틈바구니 속에서 여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잃어버려야 될 게, 손해봐야 될 게 이게 뭐 널려 있는 거지. 그런 상황 속에서 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고 온갖 손해를 보고 뭐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걸로 주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긴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맨 손해볼 일만 있는 거예요. 이제 아예 사는 생존 기반 자체가 흔들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넣어주신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교만하지 겸손한 자라고 하는 거가 유래 도덕적인 차원의 얘기도 물론 들어가 있지만은요,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사람을 가리켜 겸손한 자, 이런 뜻이 여기는 이제 들어있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봐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만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야 이게 뭐 아무리 봐도 이게 요마 하나 섬기는 이 신앙 가지고서 살아남는 건 대단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양다리 걸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으로는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실제 나가서는 또 그냥 세상 비슷하게 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걸 가리켜 교만한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얘기는 그러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뭘 하라는 얘기야?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귀가 달라들어가지고 그냥 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해. 뭐라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이름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 이름으로 물러가면 마귀가 가나? 꿈쩍도 안 해. 근데 뭐 마귀를 얘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뭐 그렇게 대적하라. 이제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가 기도하다 보게 되면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마귀가 달라지니까 그거 쫓아내라.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라. 여기 마귀 대적한다는 게 뭘로 하라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에 금방 얘기했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여기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걸까요? 영적인 어떤 경험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마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마귀는 뭘 말하는 거야? 마귀의 문화, 다신교 문화, 호남 종교의 문화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마음으로나 그냥 하나님만 열심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제 고린도 아주 사고뭉치 교회를 향해서 이제 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믿음과 소망. 믿음이 뭐고 소망이 뭐지? 이게 참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딱 제표제를 하네. 뭐가 믿음이지? 뭘 믿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 믿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지. 그냥 어려울 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해줄 거라 믿는 게 그 소망은 뭐가 소망이지? 부활에 대한 소망?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 그 기대하는 거, 그 소망. 뭐가 소망인가? 뭐가 소망이지?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뭐가 믿음이고 뭐가 소망이야? 사랑은 봐두고 믿음과 소망만 가지고 이 시간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요.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진상희 집사님은 어디 가서 밥하러 갖고 막 마이크는 앞에 있고, 그 마이크 가장 가까이 앉아있는 조윤숙 사원이 좀 얘기 좀 해봐요. 믿음이 뭐고 소망이 뭐예요? 그래요. 얼른 얘기하래. 시키지 않아도 마이크 얼른 갖다 주네. 뭐가 믿음이고 뭐가 소망이 되네. 이건 내가 몰랐다는 얘기예요. 난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뭘 열심히 해도 어쩌고 목회를 하면서도요, 믿음, 소망, 뭐 속해 이름을 갖다 믿음석, 소망석, 사랑석 지어 놓는데, 그래서 왕국교도 그랬습니다. 믿음석, 소망석. 근데 정작 난 모르겠어. 뭐가 믿음이지? 명확해지질 않아.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망은 글쎄 뭐가 소망이지? 사랑은 아가페 어쩌고 저쩌고 그냥 이렇게나 그저 생각이 드는 거고.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야? 고대 그때 넘어가가지고 뭘 믿는 거지요? 뭘 믿는 걸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잡신대로 그냥 자신을 믿어가지고 복 받겠다 그러는 거에서 뭐를 믿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분이 고기도 잡게 하고 농사도 짓게 하고 사냥도 되게 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지. 그건 뭐 여신을 섬겨가지고 말이야, 신을 섬기는 의식을 갖다가 혼음으로다가 신을 섬겨가지고 신전에 신상을 만들어놓고 신상 앞에서 다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혼음하는 그걸 가지고 복 받겠다고 그러는 거야.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게 복 받는 거다.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가. 근데 그 믿음이 계약법에 의한다면 뭘 말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고기도 잡게 하고 뭐 복주님을 믿겠다. 그러면 대상만 바뀐 것일 뿐이에요. 대상만 다른 신을 섬기다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놓은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내 뜻을 놓고 보니까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다 그냥 그리고 복을 주시지 이렇게만 생각했던 건데.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거가, 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뭐 얼마나 많이 나와. 그냥 다른 신은 능력이 없어도 복을 못 주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 복 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여기 하나님 경험하면서 이게 다시 종료할 때까지 내가 거기서 못 벗어났었어요. 거기야 그냥. 어떻게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 복 받냐? 뭐 록펠로 얘기를 하는 거야. 록펠로가 11조 그렇게 잘해가지고 그때 예언을 전다는 게 그냥 이런 수준이었지. 이 하나님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냥 그런 식으로밖에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말이 복 받아보자 뭐 식으로다가 무슨 삼박자 구원이라 뭐래나 다 그 수준이었지. 근데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러면 정의를 하면서 참 그게 아니었구나. 여기는 계약법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하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여기서 읽고 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있는 거라. 그러면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성경과 거리가 먼 거였는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뭘 한다는 거예요? 이런 그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서 정말 이건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신상 앞에서 이놈의 혼업으로 하면 복 받겠다 그러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타락한, 거기서 온전한 정신이 이게 되겠어요. 이게요. 예? 온전한 정신문화가 거기서 어떻게 나와요? 그런 것 말고 이 땅에 정말 이걸 똑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똑바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두 다가 공평하게 골고루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신다. 근데 이게 봐봐요. 아무리 날고 겨도요, 아무리 날고 겨도 농사를 지고 짐승 길러가지고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현대 들어가지고 농사법이 이게 개량되기 이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모자라요. 굶어 죽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서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창고를 열고 복을 내려주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복은 이런 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복 받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의 이게 개념이 조금 이게 달라요. 예?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복 받는 방법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당장 그게 그러면 금방 그대로 실현되어지는가? 이게 또 아닌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이거 올해 그냥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서 쌀에 한 가마니 놓고 거두는데 10가마니가 나와서 그랬으면 딱 좋겠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건 하나님 말씀대로 해봐도 안 되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하기 쉬워요. 어떻게 하면 이거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돼.
굉장히 간단한 얘기. 그럼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는 걸 성경 얘기하는 걸까? 결국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 농사 뭐 질 것도 없어. 거긴 그냥 포도송이도 말이에요. 거긴 뭐 널려 있어가지고 따먹으면 또 열고 따먹으면 또 열리고 우리의 뭐 어디 데리고 갔더니 뭐 환상을 봤다나 뭐 그랬더니 전국에 가니까 뭔가 뭐 다 초콜릿으로 뭐 케이크로다가 집을 지어놨더래. 그래가지고 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찍어 먹었더니 어떻게 먹고 나서 보니까 또 멀쩡해져 있더라 말이야. 그 세상이 다 그냥 개 수준에서 그러더라고요. 뭐 초콜릿 무슨 뭐 케이크로 다 만들어져 있더라. 내가 여기 기도 다니는데요, 저녁마다 기도를 하러 가니까 내가 저녁 숟가락 놓고 자마자 이게 얼마 지났더니 내가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뭐 한 3학년 됐나? 따라가고 야 인마 산에 기도하러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모기도 달라붙고 말이야. 그거 가도 야 금방 일어났다 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1시간 반 앉아야 된다.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대. 근데 막 산에 꼼꼼하다고 무서워. 괜찮대. 그래도 가거대. 이거 하도 그러니 그거 데리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데리고 갔어. 그래, 넌 여기서 기도했고 또 뻔뻔한 데가 있었어요. 그날은 높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제 걔 데리고 갔으니 올라가다 말았지 뭐 어디 이렇게 나트막한 데도 여기 한번 여기 앉아 기도해. 난 여기서 기도할게. 이게 뭘 하려고 그러나 왜 왔나? 이제 이게 또 난 뭐 어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저도 주세요. 조금 더 하나님 저도 주세요. 그래도 이거 1시간이다 계속 그 소리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도 주세요. 뭘 달래는 거야 도대체가? 무슨 기도? 야 너 무슨 기도를 했냐? 저도 주세요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얘는요 3학년 수준에도 이해를 하는 게 아빠가 저녁마다 기도를 하러 가신다. 그게 자기가 환상이 어디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먹을 거 그냥 놀려가서 일단 뭐 먹다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기도를 하러 간다 그러면 또 그런 건 줄 알았나 봐 아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서 이제 집에서 먹은 밥 그거 말고 더 좋은 뭘 주셔가지고 이거저거 먹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얘는요. 그래가지고서 근데 기도하러 가면 뭐 시간 먹고 오는 줄 알고 먹고 오긴 먹고 왔지. 한겨울에 있는 먹을 그냥 가서 개떨듯이 떨고 앉아있다가 가는데 그냥 뭐 온몸에 얼어가지고서 지나가다 보니까 뭐 오뎅 국물 파는 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야 저거 뭐 그때 이제 좀 같이 다녔는데 야 저거 내가도 한 모금 먹고 가자. 뭐 그렇게 먹고 간 적은 있지. 근데 기도하러 가는 게 가서 뭐 하나님께 특별하게 뭘 별명 주셔가지고 먹고 오는 줄 알고 그래 따라가겠다고 그런 거야 지금. 나도 데리고 가라고 그러는 게 그거더라고요. 가도 기도 저도 주세요. 몇 필 가더니 안 가. 왜 안 가니까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주시더래. 천국에 가면은 거기 가면 다 먹을 게 풍족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건 어려운 얘기야. 소망이라는 거는 여기에서요. 그게 아니야.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하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신실함이라는 건 뭐라는 거라고요? 신자가 신실 무슨 신자일까?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뭘 믿어?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고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의 약속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틀림없이 그분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약속대로 하신다. 계약은 약속에 너희가 이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은 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에 대한 신뢰, 그걸 믿고 기다리는 거가 뭐예요? 소망. 이 나이 먹도록 여기까지 이르고 왔지만 사실 돌이켜놓고 소망이 뭔지를 몰라서 속해 이름은 소망 속이라고 적어놨는데 정작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난 소망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 소망 그냥 예수님 믿음은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지. 그 믿음 그 소망 그냥 하나님 나라 간다는 소망.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 소망이라는 게 그런 소망이었을까? 난 소망을 그렇게 생각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그거
예수님 여기 믿었으니까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걸 믿음 소망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거고, 그 나라 가면 거기 가면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그냥 뭐 행복하고, 그런 믿음, 그런 소망. 성경을 다시 들여다보니 자, 하나님 나라 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간다는,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정말 이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될 그런 거.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이걸 정말로 이걸 믿는 거예요. 계약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계약서를 믿는 거예요. 계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셨으니까 이걸 뭐 나 같은 놈 불러다가 계약을 맺어주셨는데, 이게 뭐 계약을 맺어주셨다는 게, 아니 계약도 내가 뭐 하나님과 계약 맺을 만한 자가 돼? 누가 나 같은 놈을 불러다가 계약을 맺어? 누가 나 같은 놈을 사람이라 고들 떠나보나? 근데 하나님과 나를 아예 계약을 맺어 자녀라고 부르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 네가 날 대신해서 이러이러하게 해라 라는 그 계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틀림없는 분이어서 이분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야 라고 믿는 소망은 기다림. 왜 그렇게 야곱은 좀 더 인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온유하며, 그다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농사를 지어봐도요, 열무는 뿌린지 땅이 축축하게 잘 젖어 있으면요 4일이면 싹이 올라오지만은요, 파시는 뿌려라도 이놈아 한 달이 돼야지 이놈에게 반은 끝은 말이 모양으로 겨나와. 이게 농사라고 하는 것도 많은 기다림과 시간을 통해서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이, 인내가 없이 되어지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마련인데, 내 안에서 흔히 얘기하는 내공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쌓이고 쌓인 게 있어야지 결실을 맺게 마련이지요. 오래 참고 믿으면서, 믿음이 잃지 않는 게 소망. 하나님의 약속, 이거 하나님 말씀을 했더니 뭐 되는 것도 없네. 그건 소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리를 짓고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 인내, 참음, 믿음, 소망은 사실은 하나지 뭐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 믿을 수 없는 거고, 믿는데 소망이 없을 수 없는 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오늘 우리는 그냥 뭐 사탄을 물러가라 그럼 끝난 얘기인 줄 알지만은요, 그 당시에서는 이건 정말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불가능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뭐 얘기를 안 해도 뭐 다 아시리라고 믿고, 당시 상황에서 이랬다라는 것까지만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옛 계약과 옛 계약을 다시 해석하는 새 계약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루어 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 진정한 소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고 계약법이 실천되어지는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